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참 달랠 수가 없어요. 자기 핸드폰에 어머니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쓰시던 핸드폰은 이미 폐기됐고 없어졌지만 그 전화번호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년, 2년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번호를 꾹 눌렀어요. 그 전화번호는 엄마라고 등재되어 있는데 어떤 여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나. 그러니까, 아, 그래, 누구냐? 첫째, 어쩐 일이냐? 나 면허증 땄어. 아, 그래, 축하한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어. 돈은 있냐? 용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괜찮아. 그렇구나. 엄마, 그럼 다음에 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이 이상한 보이스피싱 전화가 그 여자가 이제 중년 부인인데 이상하잖아요. 그 전화를 건 1년 동안 그렇게 전화가 통화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대학 졸업식이야. 아, 그래, 졸업 축하한다. 다음 달부터 직장에 다녀. 아, 이제 직장인 됐구나. 그러더니 이 아들이 울먹울먹거립니다. 무슨 일이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뭐라고? 예. 그리고는 이 청년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부모 가정의 외동아들인데 2년 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매일매일 힘들어하는 날 어머니 이름으로 저장된 그 핸드폰을 눌렀는데 당신께서 그 전화를 받아주셨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이스피싱 전화는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따뜻한 위로의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원주에 가게 돼서 이 설교를 금요일 날 준비했는데 한참 설교 준비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주식이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됐다. 예. 불과 3개월 전, 4개월 전에는 주식을 바라볼 때마다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살맛이 없다 이랬던 친구인데 갑자기 이제 오남 고양시로 와라. 그럼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잃어서 괴로울 때 여러분 그때 좀 있으면 올라가겠지. 친구 실망하지 말게. 그런데 이제 당신 말로는 300만 원으로 시작된 주식이 1억을 넘게 됐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많이 갖다 넣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야. 어쨌거나 주식이 회복되니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친구랑 같이 나누니 또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 또 자식 새끼 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질병이 걸려서 고통할 때 같이 그 괴로움을 나누니 또 마음이 또 위로가 되는 것 같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친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의 힘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5절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기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 핏줄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고 즐거워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유대 군인 로마 군인 다 전멸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모함에 빠지고 올무에 스스로 빠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야만 그 물과 피로 온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태어나는 인생까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로 하여금 배신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드로의 배신, 그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 병정이 침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뺨을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이 불독이 좀 못생겼잖아요. 그죠? 예,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괴물처럼 생겼는데 이놈이 벌집을 건드렸어요. 벌집. 그러니까 벌이 와서 얼마나 물었든지 눈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퉁퉁퉁 된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 병정놈들이 주먹으로 막 예수님을 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옆구리를 치고 머리를 치고. 로마 병정에게 인도되니 등가죽을 채찍으로 벗겨냅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학업을 제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시골교회 부임해 와서 이제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당신이 운전을 못하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 노회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정회원이 아니고 준회원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그 뒤에, 정회원 목사님들은 하얀 명찰 타는데 준회원 목사님은 노란 명찰 탑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별 볼일 없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 그때부터 이 안수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결국은 노예 교회에다 분란을 일으켜서 목사님을 내쫓기로 했어. 8월 15일 날. 근데 8월 15일 날, 여러분, 참 어제 비 많이 왔고 오늘 새벽에, 와, 제가 교회에 오는데, 우산 쓰고 교회로 오는데 무릎 위가 다 젖었어요. 와, 얼마나 비가 그냥 쏟아지는지. 그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목사님 이사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제 그 사택에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 장롱에 있는 옷까지 다, 그리고 그 장롱을 그 마당 한가운데 놓고 살림집기를 다 갖다 내놨어. 그래, 목사님이 이사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 비 그치면 차일 빌 이제 차를 몰고 와서 싣고 가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피난민 가듯이 쫓겨갔어요. 그리고는 한 3, 4일 지난 뒤에 봉고 트럭을 빌려서 그 마당에 있는 짐을 싹 실어서 자기 분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단 한순간이라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터졌느냐. 8월 셋째 주, 넷째 주 지나고 이제 개학이 됐어요. 그 안수 집사님네 아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시골길 학교에서 건널목 건너는데 15톤 트럭이 잔뜩 흙을 잔뜩 실었어. 그 차가 빵빵빵 대 내가 빵빵빵 되는 소리에 어떻게 못하고 그 차에 바퀴에 밀렸는데, 여러분, 15톤 트럭에 흙이 15톤 실렸으면 30톤입니다. 시체도 못 찾았어. 그럼 이분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게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아내가 애를 낳습니다. 이상한 애를 낳은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영이 어두워지면 목사에게 함부로 말하고 목사의 뺨도 치고, 장마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가운데 장롱을 비 맞아서 다 터져서 없어져도 괜찮다 하는 악한 심정으로 거기 내놓는 거예요. 아니, 후임자가 당장 와서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에서 놀던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니까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놀렸어요. 여러분, 여기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야, 너 선생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 너도 올라가봐, 너도 올라가봐, 그런 비아냥거리는 조롱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놈이 그렇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거기 놀던 애들이 40-50명이 합심해가지고 합창으로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동네가 떠들썩 할 정도로 그 엘리사 목사님 향해서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여러분, 숲풀에서 암컷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찌어 죽였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지 않은 일이 있어도 세상 법정도 그걸 눈 감아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과 나와의 관계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 아이들이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고 그 공동체가 뼈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소자 하나를 보고도 예수님을 본 것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공개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십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이 아주 그냥 용수선 치는 것처럼 피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막 뛰는 걸 예수님이 느끼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꼭 참고 계십니다. 십자가 주변에 군인들이 보면서 낄낄깔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제비 뽑아서 그 옷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속옷을 벗겼어요. 속옷을 보니까 이 속옷은 위로부터 완전히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인이 야, 이거 찢지 말고 제비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 혼란을 피우는 가운데 모친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글루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고 그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그 옆에 요한이 있는데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하니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흠뻑 적셔가지고 울수초 막대기로 그것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빨아서 드셨어요. 예, 여기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중해 바다에 있는 해면 동물이에요. 해면 동물인데 이것을 잘 말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의 스펀지처럼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설거지할 때 우리 김선혜 사모가 열심히 그 실가 딱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스펀지를 썼어요. 네,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퐁퐁 딱 넣고 쫙 하면 참 잘 닦입니다. 해면이 그와 똑같아요. 해면을 꽉 짜서 포도주에 딱 집어넣은 물이 포도주를 쑥 먹으면 우슬초 작대기로다가 우슬초 그 작대기에다가 끝에다 이렇게 묶어서 예수님 입에다 달아주니 예수님이 그걸 드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들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했던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죽을 인간인데 이 포도주 먹고 더 고통 좀 당하라. 여러분 원래 술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음료 가운데 여러 음료 가운데 이제 보리 음료도 있고 별의별 음료가 다 있잖아요. 그 보리 음료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보리 음료를 먹게 되면 보리 음료의 8배의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의 진정성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심장이 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놈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로 해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도주는 원래는 위로의 마음이 있고 시원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마음이나 시원함을 박탈하고 오직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악함 속에서 이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게 주었다. 여기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슬초라는 거예요. 우슬초. 여러분 6월절 때 이 우슬초에 비를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는 모든 인간의 입에 우슬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발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의 입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입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를 적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입에 바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용서함이 있게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수님은 이 우슬초 즙이 들어간 신포도주를 맛보시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다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한 말씀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는 골개를 떨구셨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8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들의 모든 악함과 원한의 최고조를 다 맛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이뤘다. 은 30에 팔리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원수들이 이제 그 옷을 4조각 나누고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지게 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셨다. 네 번째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켜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폐기됐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허물을 용서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육신의 고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 일생이 끝났다. 여덟 번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업의 최후 순간이 끝나므로 이제 인간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누구든지 불평하고 불만하면 뱀에게 물리게 되고 사단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은 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불평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 대한 감사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라 할 때 모세가 급하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자기 지팡이의 끝에 달고 크게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는 말, 단순한 말을 믿고 그 모세의 지팡이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 과학적으로 입증됐어?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야? 응? 아니, 의학 박사가 얘기한 거야? 아니, 모세가 무슨 의학 공부를 했어? 하고 빈정거리고 그걸 쳐다보지 않는 인간들은 다 죽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점, 날 위해 마지막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고 그 해면에 묻은 포도주를 드시고 최종적으로 최악의 고통까지 겪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저 고통이 나를 위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상고할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 총독의 농간에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는 자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는 자만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믿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당국자들이나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저주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히 조롱하고 영원히 저주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KBS 뉴스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손잡았다. 왜? 기독교 공격하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한 건물에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천주교 사제도 거기 있고 유대교 사제도 거기 있고 이슬람 사제도 거기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우연이 되는, 이게 KBS의 그 뉴스가 방영될 정도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 3년 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종교를 이해해보자. 뭘 이해를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달복달 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그래서 마리아를 내세우고 마호메트를 내세우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경전에서 지워버리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수치와 허물을 지워주셨다는 거.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을 무력화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예수님의 피로 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됐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의 요청하심,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뱀이 일정 기간 지나면 허물을 벗어요. 뱀이 허물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데 미국의 어떤 한 가정인데 애가 한 4살쯤 됐어요. 얘가 뭘 좋아하냐? 비가 막 오니까 도로에 흙탕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거기 그 레인 슈즈, 그 장화를 신고 들어가 막 하다가 자기 댕댕이가 왔습니다. 댕댕이도 막 주인이 그 흙탕물에서 놀기 좋아하니까 댕댕이도 막 거기 노니까 그걸 끌어안고 그 흙탕물에서 그냥 수영을 해요. 와, 이게 뭐냐면 진흙이에요, 진흙.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냥 옷 갖다 세탁기에 누우면 괜찮은데 이 댕댕이가 문제입니다. 그 전체에 진흙이 묻었는데 그 아빠가 화딱지가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걸 하니까 안 지워져. 그 하얀 개가 누런 개가 된 거예요. 안 지워져. 와, 진흙물도 그렇게 한번 물들면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뭘 입었느냐? 댕댕이 흉내 낸다고 이렇게 털 보송보송한 옷 있잖아요. 그걸 입었는데 그게 누렇게 됐어. 이야, 참 애지간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옷을 싹 벗겨요. 싹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품에 안기면 주님이 우리의 과거에 더러워진 옷을 싹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내 죄악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죄악을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지나쳐 주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과거의 실수, 나의 과거의 허물을 하나님 다 잊어주신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선언하는 어떤 분이 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서 옹달샘에 아침 새벽 4시마다 샤워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 죄가, 서울에서 지은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좋은 새소리 들어가면서 마치 도인처럼 신선처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믿는 자에게 오늘도 그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시화후 방제주에 목이 잘려나가고 두 다리가 잘려나간 여자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문어 새벽 4시, 5시에 그때 문어가 나오나 봐요. 그 문어 잡으러 갔다가 희둥구름한 게 있어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기서 기겁했다. 이게. 그런데 그 범인을 찾는데 가장 유력한 범인이 누구냐? 그 남편이에요. 근데 증거가 없어. 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 이 여자도 중국 여자고 이 남편도 중국 여자인데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경찰에서 풀어줍니다. 6개월 동안 풀어줬어. 그리고는
사법경찰 둘이서 그 남자를 계속 주시합니다.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집에서 웬 종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데 종이 가방을 들고 회사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딴 데 숲으로 들어가요. 경찰 쫓아갔습니다. 뭐냐? 그 여자의 남은 사체입니다. 잘려진 팔, 잘려진 다리, 그 사체가 들어있는 걸 숨기려고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붙잡혔어요. 여러분, 세상 법도 증거가 없으면 구속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증거, 불법의 증거를 싹 포맷 용서해 주신다, 지워져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가우징했다. 여러분, 가우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가우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전기, 전자, 아크 전달기나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서 홈을 파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드디스크, CD, 하드디스크, 그걸 가우징합니다. 전자석 갖다 딱 집어넣으면 싹 지워져요. 다 지워버렸어요. 다 가려버렸어요. 아무리 고소하려고 하는 자가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과거 핸드폰 싹 갖다 버리고 어디 간 거예요? 새 핸드폰 갖다가 제출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싹 지워주셨어요. 내 수치와 험을 찾아봐라. 없어요. 재판장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 고소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도 찾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 번째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질병까지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장수에서 몸이 조금씩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씩 낡아지면서 결국은 이 겉사람의 기능이 조금씩 기능이 사라져요. 어느 날 심장 기능이 멈춥니다. 어느 날 폐 기능이 멈춰요. 어느 날 신장 기능이 멈추고 어느 날 이 오줌보 기능이 망가져. 그래서 그 신체의 기능의 장기가 조금씩 닳아서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행복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들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고혈압으로 한순간에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냥 그거로. 또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갑작스러운 사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보 나 잘 갔다 올게. 그런데 1시간 있다가 경찰이 전화가 왔어. 전화가 딱 떴는데 112에 떴어. 112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왜 그러시죠? 누구 씨가 남편 되시죠? 예. 가슴 철렁하죠. 그렇게 전화 올 때는 단 하나의 상황밖에 없어. 당신 남편이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갔더니 천이 쓰여져 있어. 와, 술을 얼마나 처먹었던지 면허 3번 취소할 정도로 술을 먹었어. 사건 반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면허를 3번 정도 취소할 정도로 술을 먹고 172로 달렸어. 여자가 벤치녀예요, 벤치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사고로 데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질병 안 걸리면
그거 참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사고 안 당하는 것도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가 질병이 왜 없겠어요? 질병에 걸리면 그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건지, 이 질병을 낫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려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죽을 운명이야 하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제일교회를 섬길 때 황중국 권사님, 참 그 권사님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신방을 가도 우리 교회 성도만 가면 되는데 남의 교회 성도까지 신방을 가가지고 거기 차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허리가 펴지면 죽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 교회가, 그분이 이제 내외가 섬기는 교회가 능동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 5,000명 정도 모이는데 늙은이라고 신방을 안 와요. 곧 죽을 놈인데 못 들어 신방 오냐. 야, 진짜 그 목사가 악한 목사입니다. 응? 처음에는 왔는데 나중에는 안 와버려. 왜? 자기네 교회에서 장례 치르게 생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는 거 그거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천국 환송시켜주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안 와버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 임종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처음에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남의 교회성도 못 들었다 이 임종예배까지 드려달라냐. 그래서 갔는데, 가서 제가 이제 잘 죽으라고 설교 말씀 이제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푸른 신의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 잘 가시라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놈아, 죽을 사람 아니다. 너 지금 죽을 사람 아닌데 죽으라고 설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바꿨어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신다. 지금 집사님이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예배 마치고 일어났어요. 죽을 것 같이 막 괴로워하던 분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그 집에서 한 2년 더 사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네로 가셨어요. 아들네 가시고 거기서 4년 더 사시고, 그리고 전화 왔다는데, 우리 황 권사님한테 전화 왔던데 저는 이제 못 받았는데 소천하셨다. 그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 못하겠으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최근에 엑스레이, 초음파, CT, 내시경, 초음파, 호흡검사, 피검사 검사할 건 다 검사했어요. 근데 어제 김욱길 집사한테 내가 전화했더니 몸에 아무 이상 없다.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능히 질병 이긴다 이거예요. 능히 질병 이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언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질병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올곧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영생의 복에 다 참여하는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